예, 오늘은 어거스틴의 성경 해설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영원하십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앞서서 모든 세대에 앞서서 나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나으심을 받았다. 이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이전이 아닌 때는 언제일까요? 이 이전에라는 것,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성부로부터 나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서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상조차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저는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탄생으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학에 있어서 보통 수학의 어떤 정리를 할 때는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으로부터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학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너무 명확한 것이 공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에다가 각수를 대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얻어내고 이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수학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학을 이렇게 한참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한참 공부를 하다 보면요, 중간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귀납이라는 말은 연역과 반대되는 의미거든요. 연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당연한 법칙에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나온다 해서 연역이거든요. 그렇게 나온다 해서 연역인데, 귀납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 개별 사례들을 다 통틀어서 묶어서 보니까 이런 법칙이 나오더라라는 그런 반대 방향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는 자연과학 쪽은 이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문과학 쪽은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건데, 어차피 우리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는 법칙이다라고 해서 그 법칙에 넣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가 무엇이냐, 물리학에서는. 그럴 때 물리학에서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만 F는 ma다라는 그 식 하나를 이야기하죠. F는 ma다. 그러니 이 세상을 꾸며나가는 그 식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로부터 이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면 그건 역시 또 귀납법인 거죠. 그런 건 차차고라도요, 이 수학적인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 수학적 귀납법이 당연히 연역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계속 수학자들이 하는 방식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학적 귀납법을 할 때 점화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제 수학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식이 있어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어떤 n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n이라는 값이 자연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연수에 해당하는 건데, n이라는 값, 그게 1이 됐든 10이 됐든 어떤 이 값을 넣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k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k라는 값이 나올 건데, 이거를 다음번은 이게 이제 1일 때의 값과 그 다음에 점화식이라는 그 다음번 숫자입니다. 그럼 그 다음번 숫자는 뭐 있어요? 자연수에서 n 다음번의 숫자는 n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1 다음 숫자는 뭐예요? 2죠. 5 다음번 숫자는 6이잖아요. 그러면 5자리에다 n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6자리에다가도 n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n과 n 플러스 1,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1일 때 요 10이 성립하고,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고, 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요게 점화식이에요. 요게 점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일 때 성립되고 n 플러스 1일 때 성립되면 요거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끝까지 가도 다 성립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다음에 성립했고 그 다음 숫자인 2가 성립을 했고 그 다음 숫자인 3에서도 성립이 됐고 그 다음 숫자인 4에서 성립이 되고 요거를 보여주면은 요 식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의 방법입니다. 이 점화식을 통해서 이제 n 플러스 1일 때도 n일 때 성립했는데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되더라라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1일 때 값도 먼저 내고요. 요 값도 옳고 그다음에 n의 값을 때 n 플러스 1의 값도 맞더라라는 이걸 보여주면 이게 일종의 정리가 되는 건데요. 지금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방법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칙으로부터 뭔가를 딱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최대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조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전에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전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나으심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성자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앞서서 이전에 나으심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이 이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곤란하니까 이제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아까 연역으로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무슨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귀납법을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요같이 이전에라는 이 말에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라는 말의 반대는 뭐죠? 이후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낫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라는 것은 이후와 함께 지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면은 거기다 낫을 붙이면 돼요. 뭐죠? 이전이 아닌 때가 언제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이 아닌 때가 언제냐? 이전에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이전이 아닌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전이 아닌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전이 아닌 때는 언제이냐라고 했을 때에 일단 답을 먼저 드리고 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의 문제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전이 아닌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전이 아닌 때 그건 언제냐? 바로 시간이 들어올 때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때가 바로 이전이 된다는 거죠. 이전이 아닌 때는 시간이 있을 때니까 이전인 것은 시간이 없을 때에 관한 이야기겠죠. 자, 계속합니다. 저는 우선 이것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탄생을 시간과 시작과 연관해서 상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어떤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전이 아닌 때는 시간이 있었을 때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이전에라는 것은 언제라고요? 시간과 시작을 연관해서 생각하지 말는 그때인 거예요. 시간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즉 영원의 때인 겁니다. 영원의 때. 그러니까는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원은 실제적으로 시간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어렵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반드시 시간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생각 못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는 때를 이야기해도 우리는 시간이 없는 때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거 찾아보자라는 건 또 어거스틴의 생각인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던 그때부터 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없는 그때부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작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시작이 없는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분에게 시작이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받으셨습니까? 영원으로부터 그분은 동등하게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셨다고 하지만 성부께서 계시지 않았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또한 성자께서 계시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시간을 초월함에 관한 이야기죠. 시간이라고 딱 들어올 때는 처음이 생기고 끝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 시작과 끝도 하나의 창조물이고 그거에 넘어서는 부분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과연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보자. 이게 지금 어거스틴의 태도인 거거든요.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사한 걸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유사한 거. 똑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어차피 있으니까요. 시간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것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유사한 걸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곳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서 그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의 원소에서 그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부터도 그 유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동물에게서 그러한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동물은 확실히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또 유사한 것을 낳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 아버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다 뒤져봅니다.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물에 가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에 가서도 없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아들이 뒤에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그 다음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동시에 계심을 탐구합시다. 자, 하나님이 동시에 계심, 동시에 여기 먼저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아버지는 먼저이고 아들은 뒤에 있는데 이렇지 않고 동시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의 부분에서 다뤄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시성이고요. 하나는 영원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과연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빠지면서 동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성이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동시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근데 시간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시간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포기는 해보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이야기했듯이 귀납적인 방법이 안 될 때 연역적인 방법을, 예적인 방법이 안 될 때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했듯이 또 여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부분들을 모두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계심을 탐구합시다. 동등하게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동시에 계심에 관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동시에 계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과 동시에 계심에 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성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심을 믿읍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거스틴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찾아낸다면은 동시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믿자라는 겁니다. 근데 동시성도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있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 속에서밖에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은 동시성을 발견하지만 영어성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없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영어성으로부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동시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동시에 계셨으니까 시간 창조하신 분이 있으시니 두 분은 둘 다 뭐에 된다? 시간은 초월해 있다. 시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이야기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동시에 계심에 관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한 것 찾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관한 것. 동시에 관한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동시에 관한 것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등하게 영원하심에 대한 어떠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계심에 대한 것을 탐구해 봅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관한 것은 찾을 수 있다. 동시에 관한 건 내가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뭐에 관한 건 못한다? 영혼에 관한 것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동시성에 관해서는 한번 살펴보자. 영성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믿자. 이겁니다. 믿자. 믿어라. 이겁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동시에 계심이 또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와 동시에 계심이 언제 발견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후의 세대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아들과 동시에 계시는 것이고 또한 아들이 아버지와 동시에 계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동물들,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뒤집어서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들의 이후에 세대가 또 있어야 이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불러 아들은 빛으로 빗대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동시에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빛을 낳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불 이후에 빛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불과 빛 또는 빛과 불 어느 것을 낳은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즉시 여러분들에게 육체 감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내재된 통찰력을 통하여 그 답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외칠 것입니다. 불이 빛을 낳습니다. 그리고 빛이 불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자, 아버지에서 시작하지만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정말로 아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가 시작이면 여기 아들도 동시에 시작입니다. 어거스틴이 찾은 그 동시성에 관한 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불입니다. 불과 빛의 관계예요. 그리고 불과 빛의 관계에 있어서 한쪽은 빛의 원인이 되죠. 불은 빛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즉 빛이 불을 낳지는 않아요. 그렇죠? 빛이 불을 낳지는 않지만 불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불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어느 게 먼저입니까? 둘이 동시에 있잖아요. 동시에. 불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다는 것은 불이 있다는 말은 성립하나요? 그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불입니까? 빛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불인 거예요. 불이 빛을 낳아요.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아요.
그러나 이 두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빛은 동시에 있으니까 성부와 성자는 동시에 있습니다. 빛이 불을 낳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정말 세밀한 발견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도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불과 빛의 관계. 우리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어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봤는데, 원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낳는 것이 결과가 있을 거고,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얘로부터 얘가 어떤 시간의 차이를 두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빛이 불은 아니에요. 빛이 불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 와가지고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것 따잖아요. 빛을 이렇게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빛을 딱 모으니까는 거기에 열이 올라와서 불이 붙기도 하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어떤 걸 설명하다 보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분명히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불이 있어야 빛이 있는데 불과 빛은 동시에 일어나요. 어느 것이 먼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시작임을 보였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아들이 동시에 시작임을 보였다면, 성부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고 그와 함께 성자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도 시작이 없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거스틴 이야기할 때에 불과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시작이면서 아들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둘 다 시작이었다. 둘 다 시작이었다. 라고 한다면, 자, 두 분이 아까 시작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려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이때 둘 다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이 사라지면 두 분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두 분이 동시에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게 되면 두 분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거잖아요. 두 분 다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에 있어서 두 분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고, 두 분 다 시작이라 그런다면, 두 분 다 끝이 된다면, 시간이 없어졌을 때는 두 분은 동등하게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게 지금 어거스틴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삼일체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했습니다. 뭐 다른 양태론자처럼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잠깐 이 모습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고, 이 모습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고, 저 모습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두 분이 동시에 계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두 분 다 시작이다라는 것과 함께 시작이 없어졌을 때에는 두 분 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 분은 영원하시고 다른 한 분은 역시 동등하게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운 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났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완전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게 낳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모든 것에 앞서서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낳으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부와 동등하게 영원히 낳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불과 빛의 관계입니다. 영원히 들어간다 그러면 불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은 남을 받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그 빛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성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오심을 받는 거예요. 이 관계가 계속 연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시간이 들어오면서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세대에 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성자는 시간을 초월하여 성부에게서 나셨고 또한 시간의 충만함 속에서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그러한 탄생은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셨고 그분이 하셨던 적절한 시간에 그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원하시지 않으셨을 때에는 나으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가 원함으로 나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누구도 원할 때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하셨을 때에 나음을 받으셨습니다. 원하셨을 때 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어거스틴이 원하신다라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는 즉 성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결국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나의 뜻에 따라서 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저기에 이사야서 그 8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8절을 보면은 그가 곤욕과 심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에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 세대라는 말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시간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세대라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우리는 세대를 뭘 의미합니까? 세대라는 게 뭘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기는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세대 중에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자, 악인과 함께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실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됐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서에도 부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악인을 보는 거예요. 부자를 악인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부자를 악인으로 보는 것은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악인을, 그러니까 부자를 죄인으로 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이때 이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부자는 어떤 부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라도 거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경우는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의 모습 속에는 부자의 모습이 없어요. 부자의 모습은 어떤 건데요? 우리 알잖아요. 그 자기가 사람 만든다고 조금만 사람 높아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깨 힘들어가잖아요. 조금만 높아지면요. 완전 차면은 지금보다 되는 것처럼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삭개오를 봤을 때는 저 사람 부자 맞아? 부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행위를 안 해요.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는 거부인데 하나님이 살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고 또 누가? 부자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악한 놈들 중에 악한 놈들과 함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9절에서 말씀하기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악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 세대 중에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세대라는 단어. 어거스틴이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을 읽다가 굉장히 놀란 부분이 말씀의 전체 저 같은 경우 만약 저보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하면 저는 전체적인 문맥을 다 가져와서 이때 이 세대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 모든 문구를 가져온 게 아니라 딱 이 문구만 가져왔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 부분만 가져왔어요. 이걸 왜 가져왔나 라고 저도 굉장히 처음에 고민했죠. 세대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세대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왜 이걸 가져왔는가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세대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이사야서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야서를 가면 결국은 우리가 뭘 들여다봐야 돼요? 히브리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를 들여다봤죠. 히브리어를 들여다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라고 표현한 부분이 도르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도르라는 부분이 나와서 이 도르가 뭘까 했더니 이게 시대 또는 세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회전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회전하다라는 것이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칭하고 있는 원 단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이게 전부 모양이 같아요. 어떤 그 모음을 반응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동사로 만든 것을 찾아보니까 동사는 두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그 의미가 돌다라는 의미입니다. 돌다인데 이게 어디로 도는 거냐면 원 안에서 도는 거예요. 원 안에서 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겁니다. 세대를 이렇게 본 거예요. 세대를 보세요. 원은 돌아갑니다. 원은 돌아가는데 시작이 있고 그 시작부터 계속해서 옮겨가요. 그런데 이 원이 중간에 딱 보면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다 동시에 있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분명히 다르지만 중심에서 여기와 여기는 거리가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을 세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어거스틴이 톡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 안에 이게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치지만 이것이 결국 어디 안에 있다고요? 원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른 철학자들은요. 어거스틴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철학자들은 뭘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회. 기독교 철학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윤회를 이야기해요. 플라톤도 윤회를 이야기하고 어디 가도 다 윤회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 다 어디? 이 원안에 다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 원안에 다 같이 있다고요. 이 원안에 있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원안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이걸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당장에 원의 중심에만 있어도 전부 다 같은 걸 보이는데요. 원의 중심만 있어도요. 여기서 보낸 시간, 여기서 보낸 시간 서로가 다 이렇게 다른 기간이 지나가지만 중심에서 봤을 때 전부 다 같아요. 전부 다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세대라는 단어를 일부러 딱 끌어온 거예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겁니다. 초월하시는 거죠. 그와 함께 이 초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원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이때가 어떠냐? 우리는 태어날 때에 내가 이쯤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쯤 되면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남을 당하는 거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린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적절한 때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적절한 때에. 자, 시간을 초월해가지고는 성부에게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으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세잔을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딱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때는 이미라는 말도 좀 우스운 것이, 시간을 초월해 있을 때는 이미라는 말도 의미가 없죠. 근데 적절한 때에, 원하시는 때에 태어나셨고, 원하시는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때에 부활하셨고, 원하시는 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게 아마 이 어거스틴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분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숨기시고 이와 같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이루심으로 인간의 일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제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으며 감사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부에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이 빚값하신 모양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기울여 말씀하실 때 이 깊은 뜻은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 안에서 믿어지는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그분은 모든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고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기도하다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 이름 금으로 건축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선교하는 금으로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바친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한 일 없도록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윤택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이 정말 쓰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있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경희 사모님 10일 드렸습니다. 감상금 최영화 전사님, 감상금 최은정, 감상금 박경희. 하나보다 귀한 생명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 때 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경희 사모님 성경님, 세상호 건축님, 세상호 성경님, 박경희의 건축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오늘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배드리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